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집트를 나온 후 광야에서 불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며 이집트가 좋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가축을 죽여야 하는데 가축에서 얻을 풍성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그 욕구가 강함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서 동물을 잡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멀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율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통해서 생명을 시청각 교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눈에 보이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동물을 잡을 때마다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 생명을 잘 소중히 여길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의 생명을 취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피가 동물에게서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생명이 죽어가고 생명을 잃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청각 교제로서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되 피는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생명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피를 마시기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자녀를 바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피는 쏟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동물들을 먹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동물의 생명을, 다른 식물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 자기 아들, 딸들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이 말씀처럼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생명을 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